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주일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오래된 복음성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날 모른다고 계획이나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걸음을 옮겼던 빌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지로 갈 것을 명령하시지요. 사역 잘하고 있던 것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좀 생각해보고요. 잠시 멈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즉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때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곳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보아도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어도 이거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은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툴로 가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일어나서 가서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광야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재경부 장관급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딱 봐도 먼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먼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왔고 거기다 움직이는 수레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바로 주목하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이 즉시 순종하여 사마리아까지 달려올 시간, 그리고 내시가 그 광야의 한 지점을 통과할 시간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맞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라는 신앙 에세이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으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인공답게 배역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이다.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확실하건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은 그 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주인공으로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내시도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걷는 길에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축복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목마름을 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광야길에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일행 가운데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고 있는 수레를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달려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로 나아갔고요. 내시를 보았고요.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던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내시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야 조금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전도도 당시에는 파격적인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위 관리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유대 땅 광야길에서 수레 안에서 가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떠했나요?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빌립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이 내가 찾아간 땅끝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땅끝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땅끝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는 믿음의 순종, 그
그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시를 만난 빌립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앉게 합니다. 내시가 빌립을 수레에 같이 앉자고 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시도 빌립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이 자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이구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내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극적인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빌립을 통해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며 달려왔던 그 빌립을 통해서 또 먼 땅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러 달려왔던 내시, 돌아가면서도 말씀의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내시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극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만남은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잠들기 전만 해도 빌립은 다음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혀 뜻밖의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주어진 오늘의 믿음에 순종하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주일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 나의 모든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기쁨으로 예배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세우신 대림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령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1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이른 아침부터 맡겨진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을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는 숲 다음 세대 모든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